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한 절입니다. 네, 18절 말씀 한 절 함께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네, 지난 주일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와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해 가시고 성장시키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이런 방식들로 참 독특하죠. 이런 방식들로 성숙해가고 성장해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러한 신앙의 신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특히 지난 주일에 아빠 아버지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아빠 아버지라는 이 말씀이 고난을 이야기하는 그런 고난을 이야기하는 문맥 속에서 이 이야기가 아빠 아버지가 나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고난을 이야기하는 가운데서 아빠 아버지라는 이 말을, 어린아이가 아빠를 간절히 부를 때 쓰는 이 말을, 아빠를 정말 사랑하고 신뢰하는 그 관계 속에서 부르는 이 말을 기록하셨는지 그 의미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화가 나고 지치고 괴로울 때, 힘겨울 때, 정말 미치고 싶을 때, 막 이럴 때 아빠, 아버지, 주님 이 이름을 부르십시오. 간절히 마음으로도 부르십시오. 그러면 그 부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위로하시고 큰 은혜를 주신다라는 그 은혜, 확신을 갖고 여러분들이 정말 이 은혜를 경험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실제로 이 주님, 아버지 이 이름을 정말 자주 부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부릅니다. 주님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를 그냥 그 이름 하나를 부르는데 하나님이 저를 위로하시는 것을 정말 많이 깨닫습니다. 여러분들 힘들 때, 힘겨울 때, 화가 날 때든 언제든 스트레스를 받을 때든 언제든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텐데 저는 오늘 특별히 고린도 후서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로마서도 사도 바울이 기록했고 고린도 후서도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인데 고린도 후서로 넘어가서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루 더 하려고 합니다. 제가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루 더 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지난주에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오늘은 사도 바울이 왜 고난이라는 이야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지 그 어떤 사회적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사회적 배경.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그 여러 가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 가운데서 정말 어떻게 우리를 연단하시고 무엇이 정말 소중한지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회적 배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먼저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의 고난, 너희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이 모든 고난들, 제가 고난이 어떤 것인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단순히 그냥 핍박받고 질병, 아프고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모든 어려움들, 힘겨운 것들, 고단한 것들,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것들을 다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재의 고난, 여러분들이 살면서 겪게 되는 모든 고난은 놀랍게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바로 이제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구름 타고 오시겠다고 예수님이 구름 타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는데 다시 똑같은 방식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텐데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으셨습니다. 100년 안에 나타나실지 50년 안에 나타나실지
10년 안에 나타나실지 정말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텐데 그때 오시는 날 예수님께서 누리시는 그 모든 영화로운 영광을 우리들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여기 성경이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날 우리가 받게 될 영광과 비교할 때 고난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게 될 영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비록 현재 우리가 고난을 받지만 그것 때문에 너무나 힘겹고 아프지만 그러나 우리가 받게 될 영광과 비교할 때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제 고린도 후서로 넘어가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받게 될 그 영광을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힘겹고 어려울 때 거기에 소망을 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더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고린도 후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입니다.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르게 하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네, 제가 분명히 오늘은 사도 바울이 왜 고난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가? 그가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 바로 그 당시의 사회적, 문화적 배경을 통하여서 왜 그가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쓰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문화적, 사회적 배경을 깨닫게 되면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떠한 변화가 지난주에는 그냥 약간은 뭉뚱그려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성숙해 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 성숙이 과연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사회적, 문화적 배경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당시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마서와 고린도 전후서가 기록되어진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가 있는 그 고린도 그 지역 사회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시 사회의 특성은 무엇이었냐면 이런 것입니다. 많은 문화적 배경들 중에서 이 당시의 사회적 특징이 무엇이었냐면 그 당시 사람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은사, 재능, 능력, 지식, 지혜, 어떤 자신의 신분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와 정말 귀하다 이렇게 박수를 받고 영광을 받고 인정받고 높여지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고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지 지식적인 사람인지 사람들 앞에 가서 자랑하고 철학적 이야기를 막 하고 새로운 신지식들을 막 이야기하고 듣고 논하고 인정받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 그리고 자랑으로 여겼던 시대가 바로 이 당시 고린도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사회적 이런 흐름들 난 잘난 사람이야 막 교만해 이런 것들이 교회 안으로 막 침투되어진 것입니다. 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드렸는데 고린도 교회 일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은사를 베풀어 주시고 가르쳐주는 은사, 지식의 은사, 성경 말씀을 깊이 깨닫는 은사, 섬김의 은사, 또 방언의 은사
말씀을 해석하는 은사, 예언의 은사, 이런 은사들을 하나님이 많이 베풀어 주셨는데 이 은사 주신 이유가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했는데 이들이 사회에서 그랬던 보여진 이 흐르는 이 흐름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 자신의 자랑 이런 것들을 막 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막 베드로파, 사울파 이런 바로 이런 사람들이 자기네 당을 만드는 거야. 막 야, 이리 모여, 우리 모여. 그래서 막 자기 당을 만들고 막 서로 막 자기가 잘났어, 자기가 잘났어. 이러한 당을 짓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사회에서나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교회 안에도 막 침투되었던 것이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은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가 온전히 사용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등을 통하여서 막 이야기하다가 내가 더 큰 은사, 더 중요한 은사, 더 소중한 것을 너희들에게 말하겠다라고 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이 정말 중요한 것이다. 너희들이 아무리 믿음이 좋고 지식이 좋고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4장 16절, 17절, 18절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런 배경 속에서 4장 16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니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왜 낙심하게 되냐면 고난과 역경과 어려운 일들로 인하여서 그 고난이 오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낙심합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마음이 힘들어지고 막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몰려오고 힘든 일이 생겨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먼저 자,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겉사람, 여기 겉사람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의 육체, 우리의 몸을 말합니다. 그렇죠. 고난이 오면 어떻습니까? 몸이 아픕니다. 몸에 상처가 납니다. 때로는 팔이 잘려져 나갈 수도 있습니다. 뼈가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눈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피가 흐릅니다.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겉사람은 낡아지나, 아프고 힘들어지나, 그 다음을 보십시오.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 이 속사람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우리의 마음을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날로 새로워진다. 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자, 여기 사도 바울은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서두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고린도 지역의 사회적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회적 특성이 무엇입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특징이 고린도 지역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겉사람, 눈에 보이는 겉사람은 낡아지고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너희들이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너희들이 소중하게 여기지 않지만 너희들의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주님이 거처를 삼으시는 것, 주님이 성전으로 삼으시는 것, 제가 정말 몇 차례 말씀을 드렸던 우리의 영혼의 자소, 은혜의 자리, 너무나 중요한 것, 바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고 어떤 측면으로 저는 솔직히 마음이 아픕니다. 왜 하나님이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는지.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마음, 주님의
정말 거처를 삼으시는 이 마음, 고난을 통해서 이 마음을 성숙시키고 성장시키고 연단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정말 소중한 것은 이 속사람인데,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모든 아픔과 슬픔과 이 고단한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연단해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아빠, 아버지 도와주세요, 붙잡아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럼 이 속사람은 좀 더 구체적으로 단순히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감정, 우리의 정말 여러 가지 복받쳐 흘러나오는 감정. 여러분들 감정 알죠? 기쁨도 나오고 슬픔도 나오고 화도 나오고 욕도 나오고 막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는 이 감정.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사용되어지는 의지, 그리고 생각,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속사람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속사람은 때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도 쓰여지고, 이 찬양하는 이 속사람의 마음이 때로는 누군가를 욕을 하고 싸우려고 하고, 한 가지 입에서, 한 가지 마음에서 여러 가지 나쁜 것들이 나오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속사람을 연단하시려고 하시는데 고난을 통해서 연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속사람의 연단을 통하여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롭게 빚어지고 회복되어질 때까지 우리를 연단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6절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럼 우리 계속해서 17절을 읽겠습니다. 다음은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광에 주는 것을 우리에게 이르게 하리니. 자, 여기 17절을 보니까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여러분들 좀 이 말씀을 읽을 때 놀라셔야 되고 고민하셔야 되고, 야, 나는 이게 너무나 힘든데. 저는 사실 지난주에 제 인생이 좀 많이 고됐습니다. 그래서 주말이 되니까 몸이 너무 많이 아프더라고요. 며칠 약을 먹고 막 그랬는데도 약이 안 들더라고. 그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잠시랍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이 잠시랍니다. 그리고 경하되, 매우 가볍대, 가벼운 것이래. 지금 무엇과 무엇을 비교하고 있는데 무엇이냐면 우리가 받는 환난과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과 지금 비교하고 있는데, 마치 이런 것이죠. 저울이 있다면 우리가 받는 고난은 정말 너무나 가벼워서 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영광은 너무나 크고 무거워서 확 씌워지는 거야. 마치 이소처럼. 그리고 고난은 그냥 쑥 올라가, 너무나 가볍고, 그래서 이것을 지금 비교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무겁고 중하고 정말 커다랗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은 영원하답니다. 고난은 잠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은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살면서 경험하는 고난이 잠시이고 별것이 아닐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힘들고 고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우리는 날마다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힘겨운데 성경은 우리가 받는 이 어려움이 이렇게 경하다, 잠시다라고 말하는가? 하나님은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받는 고난이 정말 잠시이고 가볍기 때문에
잠시라고 경하다고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받는 어려움을 무시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장차 받게 될 그 영광, 예수님이 받게 될 그 영광과 동일한 영광을 받게 되는데 그 영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영광과 비교할 때 이 고난이 너무나 작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은 언젠가는 끝이 나고 멈춰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광은 끝이 없고 영원하기 때문에 정말 끝이 없습니다. 영원합니다. 그래서 고난과 영광과 비교하기 때문에 비교되기 때문에 잠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간의 개념이고 문학적인 개념이고 문법적인 개념이고 역사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지 결코 우리가 받는 고난을 무시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되죠? 나는 이렇게 힘든데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도대체? 내가 받는 고난이 정말 이것밖에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 경험한 고난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책갈피를 잠깐 껴놓고 고린도후서 1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3절에서 2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직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출고 헐벗었노라. 아멘. 너무 놀랍죠. 너무 힘겹죠. 너무 안타깝죠. 저는 솔직히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태장만 맞아도 아니면 40에 한 번 감한매를 5번이나 한 번만 맞아도 나는 아마 죽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 생명이 끝이 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로 고통스럽고 실제로 역사를 보면 태장이나 아니면 40번 맞는 이 매를 맞으면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었다라고 합니다. 죽습니다. 그 정도로 고통스러운데 그는 살아남았습니다. 이렇게 고난을 당했던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후서 이미 이 모든 고난을 다 경험한 이후에 고린도후서를 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쓰는 것이겠죠. 그죠? 맞지 않은 것을 쓸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토록 고난을 받으면서 이 말씀을 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 우리가 받는 고난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확신합니다. 사도 바울의 외모는 정말 형편없었을 것입니다.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을 것이고 고름이 막 났을 것이고 그 당시에 약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계속해서 고난당하고 두들겨 맞고 돌로 맞고 막 이럽니다. 아마 어쩌면 사도 바울은 지팡이를 짚고 쩔뚝쩔뚝거리면서 걸었을지도 모릅니다. 아프지 않은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을 그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무엇을 경험하냐면
자신의 마음이 거룩해져 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아마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막 욱욱거리면서 토가 나오는 경험을 할지도 모릅니다. 역겨워, 힘들어, 너무 고통, 이 말씀이 왜 이렇게 힘들지? 막 속되게 막 욱욱거릴지도 모릅니다. 왜냐면은 야, 정말 그리스도의 삶이 이런 거야? 이렇게 막 힘겹게 이 말씀이 다가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보아야 하냐면 내가 받게 될 영광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들 보러 고난을 받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그렇게 보고 있고 또 여러분들의 부모가 사는 삶을 통해서 볼 수 있잖아요. 인생이 되게 고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고단을 허용하시는데, 그런데 그 고단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냥 허투루 보내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경험하는 이 고단한 삶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시고 사용하셔서 우리를 성장시킨다라는 그런 말씀의 요지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 정말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역사를 보면 고린도 지역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따라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넘어가고 이단에 빠지고 배교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일들이 갈라디아서라든지 말씀을 통하여서 증거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중요하게 여겼더니 신앙의 약점이 생기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왜냐하면 속사람이 나약해졌기 때문에, 속사람이 약화되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4장 18절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되는 것,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하라고 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함께 요한계시록 4장 1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과 1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자,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예수님이 드디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신 예수님께서 정말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영광을 부어주시고 나누어 주십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금면류관을 주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금면류관을 받았던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받은 면류관을 이렇게 벗어갖고 다시 하나님께 이렇게 드립니다. 이게 어떤 일이냐면 약속대로 영광을 받자 사람들이 놀랍니다. 왜 놀라면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너무나 크고 화려하고 정말 어마어마한 영광과 존귀를 나누어 주시자 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영광을 주십니까? 내가 이것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모든 영광은 제가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크고 놀라운 영광을 주시니까 너무나 놀라워서 주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장면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괜찮아, 너희들이 받아야 돼 라고 아마 돌려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받게 될 영광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너무나 크고 실제로 받게 되면 깜짝 놀라고 충격을 받을 정도로 큰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성경은 지금 약속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신을 갖고 이번 한 주간도 열심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힘들 때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시죠? 아빠 아버지 이름을 부르십시오. 도와달라고, 내 속사람을 붙들어 달라고 아빠 아버지, 주님, 아버지 라고 부르짖고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